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상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에 있고 성경책에도 읽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의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을 만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우 그들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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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홍절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적과 허락으로 너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들으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상한 마음으로 따라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되었을 때 혹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까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10번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조건, 그 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늘 우리가 믿었을 때부터 특별히 은혜 받고서부터 아마 천국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또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충만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오신다. 아니면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왜 상한 마음 됐을 때 가장 힘없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오신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한 마음 많이 들었죠? 책도 있어요. 상한 마음에 치유인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상한 마음의 치유. 네, 우리는 마음이 상했다는 마음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심한 말, 안 좋은 말을 들어서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라는 그런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죠. 여기서 상하다는 바로 깨트리다, 또 박살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돌이 부셔져서 그 원석이 아름다운 돌이 가루가 조각이 됐다든지 곡식이 빠져서 가루가 돼서 알아볼 수 없다. 이게 돌인지 쌀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갈아진 상태가 바로 상하게 되었다 혹은 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져서 어찌할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상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어떨 때 마음이 깨져서 이와 같이 상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 아직도 있습니까? 죄 사함의 평안 아직도 있습니까?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때로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육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또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에 또 약점이 공격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때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 시험을 또 받아서 또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애통하지만 후에는 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 자신이 시험에 약하다, 넘어짐에 약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도 애통할 일이지만 나 자신의 모습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조금 반복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엔 잘할게요, 다음엔 안 할게요 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다는 마음. 그래서 나는 내 결심 또 내 믿음으로 이거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중심에 통회하는, 회개하는 통회겠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까이 하시고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제가 하나님이라 썼는데 왜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넘어지고 시험되고 또 일어나서 또 용서해 주시고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서 성장해서 그 넘어짐이나 시험이나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 이겨내는 자로 성장 성숙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때, 즉 마음이 깨어져서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또 마음이 굳세고 결심을 세게 했으면 이렇게 또 반복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상태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배척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너 원래 약해.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내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밖에 못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는 그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사같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결심하고 또 실행해봐서 여러 번 반복했지만 또 넘어졌네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사와 같이 받는다는 것. 그 마음을 귀하게 받는다는 것. 잘하는, 잘 해내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잘 못해도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려드리는, 나 이겁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걸 바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사같이 받는다, 제물같이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상한 마음을 야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장자 것을 빼앗죠. 에서는 그 후에 알고 이놈 자식 하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받아서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밑 아래쪽이에요. 거기서 하란까지는 약 800에서 900km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서 하루에 그 시골길 20-30km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거리를 그 광야를 통과해야 돼. 어떨 때는 길이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 위험한 길, 거기에 짐승들, 그 당시에는 보니까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늑대도 있고,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그러한 길을 한 달 이상 걸어서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제일 야곱에게 힘든 것, 시급한 것은 바로 자기가 정말 무사히 살아서 삼촌 집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한 달 정도 자기가 살아서 거기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그 중에 또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죠.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밤에 특별히 잘 때 짐승이나 잡아먹으면 어떡할까? 정갈이 꽉 물으면 어떡할까? 고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겨우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서 그 선점지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서 삼촌집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아주 가느다란 희망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밤이 돼서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 삼아서 움츠리면서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잤어요. 갑자기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쫙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을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필요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재차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부탁했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면, 또 그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거 마실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타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오직 뼛속까지 그 자기가 살 듯 말 듯 하다던 그러한 불안감이 깊이 박혀 있으면 그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광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삼촌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도착하기 전에 야곱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따라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앞에, 또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계시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야곱 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릴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면 그냥 광야, 사막이에요. 흙이고 돌이고 간혹 나이는 풀이에요. 그렇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왜?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래. 왜?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나를 위로 올라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야곱이 있었던 그 광야로 가면 하나님 만나는가? 그건 아니겠죠. 바로 야곱이 그 마음이 깨어졌을 때, 비록 광야 어딘지도 모르겠죠.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되면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처럼, 야곱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래도 내 신변이 안전하지 않구나. 내가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혹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망해서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문제 때문에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헤쳐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이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든지 거기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 또 신뢰하던 사람이 사라질 때 상한 마음을 가진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자로 출발했죠. 그때 선자는 아니에요. 우시야 왕은 16살 때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52년간 유다를 잘 통치해서 내적으로도 부강한 나라, 외적으로 주변국을 정복해 나가서 어떤 나라로부터는 조공을 받을 만큼 강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52년간 결과적으로 강대국으로 만들고 나서 그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 그건 내가 드려도 돼. 그러니까 율법에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거든. 왕은 왕의 역할을 하는 거고.
손자 역할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드려도 돼 하면서 자기가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교만해서 어쨌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시고 그에게 징계를 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그는 얼마 동안 아프다가 돌아갔어요. 758년 주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그 강했던 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주변 모압, 암몬, 블레셋 여러 나라들이 넘보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더 멀리 로마가 세계 강대국이 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이때까지 로마 다른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세워졌을 때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나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왕궁을 왔다 갔다를 자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척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아무리 선자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 중에 하나였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는 친척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뻘 친척이었죠. 우시야 왕으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큰 충격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던 잘 되던 나라가 흔들리고 약해진다는 것이고 또 이 자기 자신도 그래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재정 후원했던 왕이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에요. 우시야 왕이 있어서 나는 안전하다, 나의 보호막이요, 나의 후견자다, 지지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죽자 그는 아주 마음이 깨졌어요.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응? 나는 우시야 왕을 믿고 이때까지 상당히 자유를 누리면서 좋게 살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오늘 이사야 6장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위에 스랍 천사가 있는 것을 봤고 날개를 달면서 날아가고 있었고 입으로는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다 하고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마음이 상하고 깨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또 이사야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부정함, 그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다 또 다른 범죄도 많이 졌지만 또 나쁜 것이 말이 부정, 악한 말, 상스러운 말, 더러운 말도 많이 했어요. 그 한마디로 부정한 입술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그래 나는 귀족으로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빛을 받아보니 자기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외쳤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와,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하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셔도 합당하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내 입술도 저 백성들과 똑같네?
나는 거룩한 입술로 거룩한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그 애통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제단 옆에 있는 그 화로에서 숯불을 하나 가지고 내려오게 해서 입술을 찢어줬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그 더러운 것들을 태워줬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한 입술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입술 비슷한데다 가끔 어쩌다가 예언한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섞이게 돼 있어요. 응? 더러운 말, 또 상스러운 말, 거기다 가끔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면 그러면 이 선자가 온전한 선자가 되지 못하겠죠. 정결함,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정결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죠.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또 정결함 받으니까 그 마음 안에 사명감이 떠올랐지. 그 하나님이 외쳤죠. 안타까이 외쳤죠.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우러나는 마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사명감을 주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이후로 이사야가 좋은 선자의 출발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자의 부름,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선자 역할을 하였고요.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왕 중에 하나가 유다의 좋은 왕이 몇 명 안 되죠.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의 수석 고문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남유다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길죠. 66장까지 길어.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저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 600년 전 사람인데도 정말 좋은, 귀한, 자세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맞았던 그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 믿을 만한 사람이 사라지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상황도 안 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는 그 깨어진 상황, 즉 상한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더더욱 우리 대안이 떠오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안 떠오릅니다. 그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마음이 깨어질 때 한 가닥 인간적인 뭘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조차 없어졌을 때, 즉 상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가진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깊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지금까지 성경에서나 성경 이후로 교회 역사상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분은 하나님을 아주 좀 확실하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부한다 그래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좀 도움이 되지, 약간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만큼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계속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도 좋은 거지만 몇 배, 몇십 배 더 좋은 것은 내가 직접 주님 만나서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아주 어렵죠. 그 길이 또 있어요. 이때까지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그 길도 가만히 보면 내가 찾아서 그 길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말씀의 길도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이 깊이 됐을 때 찾아와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응? 이제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그런 아무런 거의 0%에 가까운 그 마음 상태, 낮아진 상태, 깨어진 상태인데 그거는 희망이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일어날 그런 힘도 없어요. 응? 가능성 0%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깊이 만나주시고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막 앉아 계시고 서랍들이 날아가고 걸어가다 그러고 막 옷자락이 성년에 드리우고 위대한 선자일수록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났어요. 그 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라도 여러분 직접 뵙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갈급할 때, 어려울 때, 상할 때, 깨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은 마음이 상한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아까 다시 말했던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고 상한 마음을 제사같이 받는다 그랬죠. 마음이 상하게 됐을 때는 그냥 가만히 거기 계시지 마시고 조금 힘내서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맞는 방향이에요. 그때 주님 만날 기회다. 하나님 만난 때에 나를 만나라 그랬죠. 바로 마음이 상하고 깨어졌을 때 주님 만날 때고 큰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좌절했을 때 깨어졌을 때 오락한다든지 딴 데를 가면 안 돼. 쾌락 세상적인 거로 가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 바랍니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